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말을 적게 하거나 또 침묵하는 것이 미덕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그보다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기도는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미덕인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해서 잘 알고 기도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고 다른 분들의 기도의 경험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보다 우선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란 말은 시간의 순서상 첫째라는 뜻이 아니고 중요성을 볼 때 첫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요성에서 첫째니까 하루의 일과 가운데 제일 먼저 첫 시간에 기도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하루의 일과정 제일 먼저 기도를 하셨다는 기록이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장소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맨 먼저 조율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연주자 하더라도 조율하지 않으면 제대로 연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율부터 하지 않으면 그 연주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주자들에게 조율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제쳐놓게 되면 모든 일이 흥크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로 놓되 기도를 또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도의 종류를 잘 알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다양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만나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부탁도 있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역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대개 기도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와 중보기도 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그중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 안에 항상 간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라는 것은 간구 중에서 남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게 되면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지 않는 기도의 종류까지 포함시켜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지 쉽게 기억해주는 단어가 ACTS라는 말이 있습니다. ACTS,
읽으면 액저라는 것은 행동이란 뜻도 있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는 찬양입니다. adoration. 두 번째 C는 고백입니다. confession. 그리고 T는 감사, thanksgiving. 그리고 S는 간구, supplic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의 처음 이니셜을 조합해서 ACTS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하는 간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고 인사부터 하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런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도에도 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이 좋지 않지만 기도의 편식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간구의 기도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간구할 때 나를 위한 간구가 있는가 하면 남을 위한 간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위하여 간구를 가르쳐서 도고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항상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중보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우리는 이제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을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작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가 항상 전제는 되지만 성도가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작은 중보자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특권과 동시에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기도만 한다면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전도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요 자선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게으리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역시 잘못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은퇴할 때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명령대로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간구 기도 중 나를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의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50%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남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많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치하시는 도구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렛대를 사용하게 되면 힘은 적게 들지만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지렛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지방의 분봉왕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정한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애국의 방법이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정자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뉴스를 보게 되면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화만 내면 곤란하고 그것은 중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일제압제와 유교 그리고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 앞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남북이 분단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한의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건국 초기에 있었던 잘 알려지지 않는 않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발표된 것이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헌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헌법 제정을 위해서 제헌 국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1차 회의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제1성으로 한 기획사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대한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때 올린 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 제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종교 국가이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를 정말로 좋은 나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이 우리 민족을 우르르 존경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순수히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천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부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혼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전도를 하게 되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복음이 거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하기 전에 미리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난치병으로 누워 지내는 시한부 생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누워 지내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죽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녀가 예수를 믿은 후 그 마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녀의 베개 밑에 56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비록 직접 자기가 전도할 수는 없었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직접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말년에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누이는 5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사역의 절반은 그의 몫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제자가 교회를 탐방을 왔습니다. 그에게 탁월한 설교와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제자를 교회 지하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곳에는 기도하고 있는 노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을 위한 기도를 두 번째 해야 된다면 서로를 위한 기도를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거룩한 손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온 백부장 하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가 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도 남이 은혜를 받고 남이 기도를 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특별히 남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중보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의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아버지 저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21자입니다.